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시원한 곳이 어디죠? 교회인 것 같아요. 춥기도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없죠?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창문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사람은 냉정해진대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시계가 있으면 그 시계 때문에 이게 조바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결정들을 빨리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력이 빨라진대요. 그런데 카지노나 백화점은 그래서 창문이나 시계가 없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내가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함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고요, 또 우리 판단력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성막에도요 비슷한, 오늘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도요 깜깜한데 성소에도 없는 게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게다가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요 앉아서 쉬는 법이 없습니다. 성소, 성막 안에는 항상 서서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성소 안은 여러 가지 가죽과 천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외부로부터 모든 빛이 차단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빛이 있어야 되겠죠. 뭐 오늘날처럼 후레쉬가 있거나 헤드랜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등잔대가 딱 등불을 비춰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활동할 때 이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등잔대에 관련된 그런 양식과 또 역할들에 대해서 이 어떻게 이제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이고요. 이 5절부터 끝에까지가, 자, 우리 레위인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 레위인들은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떤 섬김을 하는가? 그 내용이 이 끝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에서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택한 백성들이죠. 구약의 레위인들이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레위인이 가지는 이 규례, 그리고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성막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양식들이 또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늘 등잔대와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 뭐냐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이제 떡상, 그러니까 완전 떡입니다. 떡. 오늘날로 치면 이제 빵이 되겠죠. 자, 그걸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등잔대에 관련된 내용은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식양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 식양을 모세에게 이미 시내산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이제 이 성막을 제작하고 실제로 이제 적용하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7장 17절에 보면, 자, 보니까 어떻게 등잔대를 만드는가 보니까 금을 쳐서 만들되 꽃받침과 꽃, 여기 꽃은 이제 살구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4절에도 보니까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고안을 하고 또 디자인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양식을 이미 준 것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 등잔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출애굽기 37장에 이제 이 등잔대에 관련된 것은 이제 양식은 말했고요. 이제 그대로 딱 제작을 해서, 그러면 이 등잔대의 역할이 뭐냐? 이 무엇을 비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이제 등잔대의 역할을 보면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 등잔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데, 자, 이제 아론이 보니까 이 등불을 켤 때 등잔대의 등불, 그게 이제 7등잔으로 되어서 있는데요. 이 7개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텐데요. 딱 연결되어서 그 이제 기름을 넣고 거기에 기름이 딱 붙여서 심지가 나와서 불을 붙이면 7개의 이 등잔대에 등불이 환하게 비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이 7등잔대가 떡을 비추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식양과 양식들은 오늘 성도 우리들이요 누릴 축복을 상징해요. 자, 그러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 등잔대에 비춘 뭘 상징하는가? 자, 신약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잖아요. 이 성경에 이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항상 성경으로 이 구약에 예언된 예표된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한번 보죠. 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빛, 여기 이제 빛 등장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해요.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빛을 봤어요. 빛을 발견했어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비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 어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죠. 깜깜했는데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성소 안에서 마치 어둠을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다 그래요. 성소 안에 창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딱 들어가면요 이 빛이 있지 않으면 등잔불에 불이 꺼져 버리면요 깜깜한 암흑세계가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그 어둠으로 가려진 세상과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또 우리 무지로 인해서요 우리는 언제나 마치 이제 눈이 감겨 있듯 깜깜한 이 세상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지혜자들이 나타나고 정치가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운동가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불을 밝히리라, 그 빛을 보여주리라, 미래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들은 정확한 대안과 답을 주지 못해요. 그게 진짜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건 우리는 바로 그 참빛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본 자들은, 그 빛을 본 자들은 뭘 소유해요? 생명의 빛을 소유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빛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진짜 빛을 알고 그 빛을 붙잡고 그 생명의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바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등잔대가 뭘 비추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이 등잔대가요 이 떡상 진설병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보니까 7개의 등잔대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6개의 떡이 딱 올라가 있어요. 빵이 올라가 있죠. 자, 그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등잔대 촛불의 역할은 뭐예요? 예, 그냥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뭘 비추고 있다고요? 떡을 빛나게 합니다. 떡을 비추고 있어요. 진설병이 6개. 그때 당시에 12지파를 의미하겠죠. 오늘날 그러면 신약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또 보죠. 그러면 이 진설병, 이 떡은 또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죠. 나는 뭐라고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 말해요. 그리고요 만나와 비교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런데 그냥 만나처럼 한번 먹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생명의 말씀이다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어요? 육신의 떡을 요구하죠. 와, 배고파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먹던 거 그 똑같이 좀 먹게 해주세요. 우리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고기, 그 이빨 사이에 끼었던 그 맛있는 고기, 그거 우리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과장된 거죠. 노예가 무슨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육신의 떡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한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만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뭘 보여주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립니다. 그럼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게다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떡이 뭡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진리가 되셔서 그 진리 되신 그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는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달래어주고,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육신의 허기짐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 허기짐을 완전히 달래어주는 그 산떡, 생명의 떡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떡집. 여러분, 우리 루키 강론하면도 들으셨잖아요. 베들레헴, 떡집인데 이 떡이 풍부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죠. 딱 다 망하고 다시, 야, 베들레헴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풍년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 함께 만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요, 떡집이라는 이름이고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육신의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등잔대가 이 진설병과 딱 위치하면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빛은 홀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 빛을 비추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의 이 진설병과 이 떡, 그리고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제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시편에 보면 율법 찬가, 율법을 노래하는 시편이 뭡니까? 119편이죠. 105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또한 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렇죠. 빛으로 이 금초대에 있는 이 빛, 바로 또한 떡인, 생명인 떡인 이것과 너무나 여러분 조화를 잘 이루죠. 촛불이 이 떡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뭘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뭘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진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결정을 이루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진설병의 7배의 불꽃이 바로 이 떡을 비추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이런 성경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것을 환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러게 여러분, 창세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요, 레위기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신약에 오는 바울 서신을 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설교가는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다 예수의 피가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뭐가 남아야 됩니까? 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이런 동의를 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드러낸 빛이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이 다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추는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전했던, 강력하게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요. 서슬 펄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하려고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그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현장 속에 베드로가 야 너희들이 얼마 전에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분이 예수야, 메시아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그 풍부하게 알았던 이 구약 성경을 충분히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증거했고 이걸 전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리고 초대 우리 사도들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요. 자기의 죄만 발견하고요, 자기의 그 의만 드러내는, 이걸 과시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빛이 될 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내 정서, 내 감정, 내 은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만날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삼위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야, 나 이번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빨간 양말을 신고 갈까요? 파란 양말을 신고 갈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뭔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듯이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뭘 발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자 훈련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드러내는 그 빛을 통해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경 곳곳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의 떡을 진짜 먹게 돼요. 우리 영혼의 허기짐을 먹게 되죠.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예민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오늘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내가 이 풍족하고 또 은혜로운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이 풍성한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니까요, 넉넉해져요. 모든 것을 바라봐도 용납할 수 있어요. 또 모든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래요. 저 여러분 모두가요, 이와 같이 오늘 성경 가운데 비춰지는 이 놀라운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고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빛을 비춰주고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환상 중에 뭘 봅니까? 1,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이 환상을 듣습니다. 여러분, 7, 완전수. 그래서 이 7 교회는 그 모든 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빛이 뭐냐? 바로 이제 교회가 뭐예요? 교회 역할, 교회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명확하죠? 7 촛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7 교회다. 7 교회는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또 진설병을 비추고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환하게 비치는 이 7 교회 사이, 7 금촛대 사이로 이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여러분, 환한 이 조명 가운데, 환한 이 빛 가운데 거니시는, 오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요한은 정확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와, 그의 눈은 불꽃 같아. 그리고 와,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아.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옷은 막 끌리고, 그리고 그의 머리는 희기는 양털 같다. 좌우에 양날선 검이 있고, 그의 모든 길은 가슴엔 금띠를 띠고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환한 그 빛 가운데 오고 가시는, 그 금촛대 환하게 비친 가운데 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물론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의 한계를 최대한 딱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은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만족이 있겠습니까? 설교자로서의 가장 큰 만족이 뭘까요? 내 평생 한번 주석, 또 여러 가지 어떤 책, 연구 자료 이거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환상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마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 평생 이런 예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빛은 다 시시하게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평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요한이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역할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를 봤더니 어떤 목사가 보이고, 교회를 봤더니 어떤 건물이 보이고, 교회를 봤더니 어떤 시스템과 양육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교회를 봤더니 교회 안에 편안한 주차장, 인프라, 카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면 이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분명한 사명, 교회의 분명한 역할이 뭐라고요? 교회, 사월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월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역할,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교회 역할입니다. 그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요,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약하나 충성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빛을 비추고 드러내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그래서 소문난 교회요, 칭찬받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였는가 반면, 또 여러분, 에베소 교회 정통을 강조해요. 이단들 척결 잘하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정죄하고 꼬집고 지적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랑이 깨져버려요. 버가모 교회 사악한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단을 용납해버려요.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었지만 이세벨, 이단, 여선지자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깜빡깜빡한 거죠. 불이 들어왔다,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는 아예 불이 꺼졌어요. 살아있다,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겉모습은 보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체인 거죠. 라오디아 교회, 덥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않는, 딱 마시면 폐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 가족이 오고, 또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재정적인 그런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교인 안에 있는 저력과 또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팀, 그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않고 매일 그 팀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여러분 그 마음을 해주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월교회, 이 주일학교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자리까지 여러분, 그런 빛을 꺼트리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335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사 얘기해봐야 영양가 없습니다. 교회 뭐 돌아가는 얘기해봐야 좋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복음 얘기하시고, 성경 얘기하시고, 은혜 얘기하세요. 우리 구역 모임 모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얘기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내가 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빛과 은혜와 생명들을 나누는 일이 여러분 풍성하다면 그 교회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일에 욕심을 내셔야 해요. 빛이시오, 생명이시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월교회를 오고 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비춰진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딱 났더니 갈 때는 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나가면 예배당 밖을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주방에서도 일을 하는데, 또 뭐 주차장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또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뭐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의 빛과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오늘 그 만족과 그 누림과 그 은혜 때문에 어때요? 서로가 챙겨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 교회가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양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그러면 빛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감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가둬요. 자, 여러분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건요, 성도 개개인이 누리는 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해요. 소명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빛을 경험하죠.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걸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나요? 가둬지지 않는다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발하고 반사시키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고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월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부름받은 목적이고 사명이고 소명 아니겠어요? 세상은 지금 이 어둠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둠의 빛을 밝혀내는 그 근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 어둠의 직면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나가서 이 깜짝 놀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결단은 뭘까요? 이 진설병의 촛불처럼 이 기름이 태워져서 심지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 촛불, 이런 등불은요, 이 자기를 태우는, 이 자기의 모든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죽여놓고 그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발하기도 하지만 이 진설병은 뭘 비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어요. 목적이 있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제가 좀 조명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서 내가 좀 성공해서 내가 잘 나가는 그런 자리에 오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좀 조명을 주시고 제가 좀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드러냅니까? 누구를 빛내고 있고 누구를 조명하고 있고 누구를 여러분 빛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성공을 했어요. 내가 잘 나가요. 그런데 그게 나 스스로가 빛을 드러내는가? 내가 빛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가? 거기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본래의 목적과 사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곡을 전공하시는데 이 불교재단에서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주제가를 좀 만들어 주시오 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게 참 유혹이 왔지만 거절하고 이제 불교 신자에게 그걸 넘겨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그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마치 이 등불을 비추는데 헌신 봉사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추는 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 일터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또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빛을 비추고 증거하는 자들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셔야 되고요. 교회가 우리의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풍성한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고요. 더불어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도로서 서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이 떡을 비추고 있는 이 진설병의 이 등잔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목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고 또 여러분 가져왔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친히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